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힘이 힘을 부르는 생명의 역사. 힘이 힘을 부르는 생명의 역사.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그런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북한이 동해에다가 미사일을 막 쐈는데,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훈련을 같이 하니까 뭔가 이제 북한에서 우리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또 미사일을 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북한에서도 뭔가를 보여주는, 북한에서 뭔가 보여주면 또 미국에서 뭔가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큰 훈련이 있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자치구인 크림반도에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을 앞서서 흑해 가장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옛날에는 구소련 이 러시아의 땅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 분리 독립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는데, 근데 거기를 영향력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군사력을 막 증강해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또 힘을 모아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요충지를 러시아에게 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뭔가 힘을 이제 그 주위에서 막 훈련을 하고 뭔가 경제 제재를 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러시아의 힘이 막 뭔가 자라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힘이 또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정치도 그렇죠. 우리가 정치 얘기를 기쁨으로 하는 예가 별로 없는데 정치도 그렇습니다. 여당이 뭔가 정치를 잘 해보겠다고 영향력을 키워가니까 야당이 막 견제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목표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부딪힙니까? 뭔가 목표를 갖다 그러는데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닌가요? 아니면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힘이 힘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 국내 정세, 그것만 그럴까?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생명의 역사에도 똑같이 이렇게 힘이 힘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간단하게 추격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힘을 부르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좋은 것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니까 뭔가 평화롭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구원의 역사도 정말 뭔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부딪히고 한 세력과 한 세력이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그런 막 치열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1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 4장 1절과 2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 과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과정이 똑같다 한다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면 정말 스무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도 갈등과 큰 싸움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큰 힘, 물리적인 힘들에 부딪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집트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초강대국 바로의 그 백성, 바로의 그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과 하나님의 권세가 싸워서 이기는 과정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홍해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기본 생존권이 보장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아주 강한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강한 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다른 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생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뭔가 스무스하게 그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생명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언제 이런 일들이 끝나려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그럴 수는 없을까요? 뭔가 좀 안 그런 케이스는 없을까?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일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조용히 계셨을 때에는 아무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자 사단이, 이 귀신의 나라 왕국의 우두머리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니까 바로 사단이 뭔가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대편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막으려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려는 이방인들의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40여 명 정도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목숨 건 결사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붙으셨는데 왜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 치열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이니까 그럴까요? 바울이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집중하여 한번 나누기 원하는 힘이 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힘이 힘을 부른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 이 두 왕국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사단의 나라의 이 두 왕국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사단의 왕국이 그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소서 6장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 같으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들어서 잘 이해하고 있지요? 이해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칙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형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사랑, 그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싸우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싸우게 하시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 사랑해야 될 그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권능, 그 힘은 생명을 죽이려는 그 힘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그 힘은 생명을 죽이려는 그 힘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것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귀신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생명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가장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할 그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그 싸움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에 처음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천천히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까지 갔는데 거기서 상당한 힘을 가진 아낙 자손과 같은 적들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고, 아이성이 있었고, 그들과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구원이 임박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싸움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악한 날에 그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싸움이 끝난 후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주님의 강한 힘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사회나 아니면 국가나 정치나 힘이 또 다른 힘을 부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힘이, 세상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의 힘이 그 우리를 대적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가 잘 많이 봤던 말씀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왜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데 왜 그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 죽음의 세력에 속해 있던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들을, 악한 사단에게 잃어버린 생명들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 이 권세가,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권능입니까? 어디다 쓰는 권능입니까? 지혜롭게 내 것을 취하라고 주시는 권능입니까? 어디다 쓰는 권능입니까? 이 권능은요, 악한 것들을 이길 때 쓰라는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은 바로 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다툼들, 여러분 이 싸움이 그냥 다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가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관계의 문제가 그냥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그냥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싸워나가는 큰 싸움이 그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그냥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홍해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상황, 그 상황이 부딪히는데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이 뭐라고요? 그 싸움이 바로 악한 세력,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 있다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빼앗을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단이 빼앗을 만한 그 중요한, 소중한 보석과 같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냥 성경의 어떤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내 삶과 동행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욥과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건강을 통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실제인 것을 알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몇 가지, 앞으로 나눌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악한 싸움과의 싸움을 싸워 가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싸움이 내게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가 지금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인입니다. 아, 이 싸움이 있구나, 내 삶 속에 이런 싸움이 있구나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접근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사단이 접근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아,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실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우리와 실제로 부딪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배소 말씀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상황과 상황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싸워가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그 일들,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그 문제들, 그것의 배후에는 악한 힘을 가진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싸움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려는 사소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나? 네가 잘했니? 아니면 내가 잘했니? 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악한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가,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서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약해지는가,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싸움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싸움을 그냥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만 이해하고, 내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 분노를 담아두게 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좁아진 마음을 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싸움에서 나를 패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나를 흔드는 목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죠. 모든 싸움에서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가득 채우려고, 그래서 지옥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게 하는 그 싸움이 이 싸움이라면, 여러분, 미움 대신에 내 안에 사랑과 용서로 가득가득 채워넣으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악한 것들은 물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믿음 안에서 강력한 그런 담대함을 주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단적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는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이 정말 힘겹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을 뚫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을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이런 싸움 속에서 내게 드는 마음은 이제 그만해야지, 아니면 너무 힘들다, 지겹다, 지친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내 기도와 내 기도의 양과 질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기도가 서로 합해질 때 정말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싸움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왜 안 되지? 나는 기도하는데 왜 계속 낙심하고 계속 왜 절망하는 일만 생기지? 내가 정말 이렇게 지치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양과 질을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의 능력, 이것을 거스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고 그것과의 싸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내게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말재주와 이론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당장 어떤 사람과의 언변에서 싸움에서 말싸움에서 내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데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싸움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데, 6개월 전과 지금과 달라져야 하는데, 똑같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양과 질을 높여서 이 싸움을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2배로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2배로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믿는 사람들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악한 영들의 싸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2배로 늘리셔서 하나님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싸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싸움은, 이 생명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그 성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10년, 20년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성을 취하고 그 땅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힘겨운 고난을 이겨내고 그냥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약속이 있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이 왜 치열할까? 지금 왜 치열할까? 오늘 아침에도 막 그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치열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정말 보석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정말 빼앗아야 될 임박한 때가 점점 더 가까우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길을 꺾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 좀 만만하게 우리에 좀 덤벼들 수 있을 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과 질이 더 2배로 늘어나고 증가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혼자 싸우지 마시고 함께 싸우십시오.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우리가 함께,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2-3 사람 이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싸워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과 이 교회에 분명히 그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